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60절로부터 6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증인들로부터 어떤 증자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급한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래서 60절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예수님에게 또는 누군가가 증인의 증거를 증언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0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렇게 되어지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회가 매우 다급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수집하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증인들이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그 증인들 가운데에서는 서로가 말을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공회 앞에서 이 대제사장이 그 증인들을 신문했을 때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도 무엇을 죄를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서로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증언조차도 같은 증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되겠고 그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죄목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회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 공회는 매우 다급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61절에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데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내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인간적인 인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대제사장의 핵심적인 것은 당신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가? 그 말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죄 몫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입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말에 의해서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데 61절에 있는 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 제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62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이 62절의 말이 결국은 예수님의 죄를 결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공회가 예수님의 그 신문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셨고 그리고 가야바의 집으로 와서 신문을 당하실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개교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셨고 예수님이 죄가 인정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에 그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이 성전 경비병들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 그런 위기에 직면해서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폭력 행위를 멈춘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전반부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죄를 결정하려 했지만 어떤 증언도 서로 일치하는 것 두세 사람의 증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련의 모든 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잡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체포가 되셨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도 62절에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죄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죄를 사람이 결정할 수는 없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이 벌어질 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거짓 증인을 데려다 놓고 그 죄를 입증하려 해도 입증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62절에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신성을 못 오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만 한다면 지금 예수께서 62절에 하신 말씀이 신성 모독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신 이 말씀 62절에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그때서야 듣고 그리고 나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때가 되어서 그 죄를 그 말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립이 되어졌지 어떤 그들의 거짓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가 인정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2절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인자의 즉위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나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고 즉위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0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7장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브리서 1장 3절이나 또는 시편 앞에서 읽은 110편 1절 등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고 영예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립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죄를 결정짓는 계기는 여러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은 원래 자기 옷을 찢을 수가 없어요. 자기 옷을 찢고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행위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찢는다는 것, 분노함의 표시.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은 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자 분노하고 분노와 함께 두려움의 모습으로 옷을 찢고 이제 우리가 더 증인을 요구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는 증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63절의 말씀이고, 이어서 64절에 말하기를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은 공회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들은 이 말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 특별히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처형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당시의 사법체계를 보면 어떤 종교적이거나 또는 민사적인 그런 규정을 어겨서 사형에 처할 자로 인정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은 그 유다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들의 어떤 풍습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의 생명을 해야 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어졌을 때는 총독의 재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에게로 옮겨지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가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그러면 신성 모독은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기어코 이 대제사장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달성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어졌음을 알고 그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시인함으로 죄가 인정되어진 것이지, 앞전에 보여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코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계획과 어떤 바깥에 있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입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 역시도 결국은 예수님의 죄를 입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두 사람의 증언도 일치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지 결코 대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 그리고 외적인 요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이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60절로 65절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에 이르는 죄목이 밝혀지고 사형에 당하는 자로 정죄하게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거짓 증언이나 사람의 간교한 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때가 이르렀기에 스스로 시인하시면서 그 죄가 결정되어졌고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시인하심으로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고 있는, 행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되어지자 그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즉 오늘 주시는 침뱉음을 당하는 일도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예견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얻어맞는 일들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영혼의 준비를 하셨기에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당하는 일에 모멸감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내게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이 준비한다면 그렇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당해서 그 일의 본질보다는 외적인 것들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갈대로 그 머리를 치고 침뱉고 꿇어 절하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 15장 이하에서도 벌어질 것이고 이것은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들은 모든 것이 예견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이 일들의 영혼의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하고 폭력적 모습을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크게 당황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인들이 그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치는 이야기도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5절의 상황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단지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죄인으로 알고 그 죄인에게 걸맞는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62절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가 딱 한마디 내가 그니라는 대답을 안 했다면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이 지금 고난을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고 그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에 내가 그다라고 대답함으로 그 이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든 모멸과 그런 고난이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로 영혼의 준비를 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